오늘은 총회에 서정한 장애의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애인들을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면 장애인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비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섬기라고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에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장애인들을 잘 받들고 섬겨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장애를 안고 지금까지 힘들게 여기까지 살아온 분들이 계십니까? 얼마나 힘들게 눈물 세월을 보내셨는지 주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를 비로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장애를 가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아니, 가장 좋아해야 될 자신이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낮은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고 그의 삶 가운데 불행한 삶을 끊임없이 지금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면요, 화를 내고요, 그리고 분노를 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그걸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악한 감정이에요. 이거를 낮은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막 자기 자신을 막 부풀려요.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막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을 해요. 과시해요. 자랑하고 싶어요. 이것도 문제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열등한 존재로 치부하고 인정하고 싫어하는 것, 정말 무서운 질병이죠. 우리는 심리학적 용어로 이 사람은 장애인이라 얘기합니다. 왜요? 열등감을 가졌잖아요. 자기를 비하시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고 정말 주 안에서 경통하고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몰아내고 이제는 치유하고 회복돼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목회자에게는 열등감이 없는 줄 알죠? 열등감이 있는 목회자들도 가끔 있어요. 하물며 평신도들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는다면 모세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갔죠. 그러나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성경에 보니까 너무너무 준수하고 잘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히브리 남아를 전부 죽이라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자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강에 둥둥 뛰어옵니다. 그것을 누가 발견해요? 바로 왕 딸 공주가 발견해서 공주가 그 궁정에서 잘 키웁니다. 모세는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 바로의 이 딸 공주가 키운 양 아들이니까 얼마나 애굽의 궁실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고역을 당한 것을 보고 돌로 쳐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양 몇 마리 되는 그 목동 일을 하면서 40년이 흘러가요.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불꽃으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한 번도 임재하지 않았고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등함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요, 세상에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강한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언어 장애가 있었다고, 혀가 어눌하다고, 그래서 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변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은 이집트, 애굽이죠.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히브리 민족들은 그렇게 고역된 그런 노동과 노예의 삶을 살면서 푸르짖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절규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생각하면서 한 사람을 택하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고자 하는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게 모세라는 거예요. 마침내 호렙산 떨기에 임해서 모세에게 귀하게 사명을 줍니다. 모세야,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때 모세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간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리까?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열등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자기 백성들에게 가봐야 살인자라는 그런 조롱과 무시, 더욱이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한데 정말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내려면 적어도 말을 잘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리더십이 있어야 한 민족에 대해 지도가 나갈 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모세는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해서 이미 열등감을 가지고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5번씩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을 했던 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자신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반응을 하십니다. 단호하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우리에게 분노를 표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 변명하며 핑계대면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스스로 자학하며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화를 내신 것처럼 화를 내시는 거예요. 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반역하는 무서운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나요? 모세같이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 장애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러면 보통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모세의 입에 탁 안수해가지고 말 잘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언어 장애를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세를 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누가 너의 입술을 만들었느냐? 바로 나 아니냐? 창조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창조 가치를 인정하라,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현실, 나의 가문, 나의 외모, 그리고 나의 어떤 성격, 기질, 성장 과정, 집안 배경, 나의 약점, 기타 등등, 이것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는 보세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바로에게 가리일까? 이렇게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이후로도 계속해서 변명하기를 주여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볼 때 모세는 천성적으로 날 때부터 이 말을 잘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하게, 우월하게, 퍼펙트하게, 영어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단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알고 보면 저 사람 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점이 있는데 부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교의식 가운데 빠집니다. 약점이 있고 장애도 있고 부족한 점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약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비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열등감을 주 안에 십자가 앞에 던져버려야 돼요. 이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대로 지금까지 만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계획을 품고 오늘도 다가오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등감을 극복하려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내 입이 둔하다고 얘기하느냐? 그래, 알았다.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은 뭐냐? 내가 너의 약점,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너의 약점과 함께 하겠다.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모세가 할 말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도 하지만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시고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면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을 인정하면요,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듭니다. 아멘.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영광을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내 약점, 내 단점, 내 열등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준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고? 그러나 보세요. 나의 약점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머물게 함이라? 가슴에 손을 얹고 내게 다른 사람이 내게, 지금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강해지는구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내 약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겠구나. 아멘.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무슨 약점이 있습니까? 아니요. 목사는 완전한 인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 때문에 나는 못생겨가지고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웃어보세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웃는 얼굴을 통해서 당신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구만요. 그런 의미에서 웃으면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고백하겠습니다. 웃으면 너무나도 멋집니다. 시작. 멋집니까? 아멘. 여러분 가운데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오늘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재능이 없어서 교회 봉사를 더디하고 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재능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건강이 없다고 오늘도 고통 가운데 열등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건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헌금을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매 예배 시간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전시하고 예배해 보십시오. 아멘. 말이 둔해서 전도를 못합니까? 전도지 가지고 조용히 전도 대상자 이웃에게 손에 쥐어주고만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뒤는 다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놓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전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열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16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일을 늘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는 이 약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힘들더라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왕 바로가 누구를 봐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생기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자기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고 과시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기의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내가 무능하고 나는 약점이 있고 나는 배우지 못했고 나는 가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병들었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약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그래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해 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의 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나왔고 공주대학교 음악과 교수를 재직했던 백기현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2살 때 높은 데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바람에 척추에 이 염이 시작돼가지고 결핵이 시작돼가지고 그만 척추를 이 곱사등으로 변하는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이 예배당에 가서 이 예배 드릴 때 수많은 성도들이 내 등을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흉보는 것 같아. 그래서 말씀에도 집중을 못하고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열등감이죠. 이분은 서울 대학교를 음대를 졸업하고 음악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공주대학교 교수, 무려 젊은 23살에 23살의 나이에 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면요, 이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됐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성공적인 삶이에요. 저 사람 성공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굽어진 굽어진 등의 열등감을 가지고 늘 나는 장애인인데 이런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재정난이 겹치고 겹치는 바람에 한순간에 골짜기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심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래 안에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열등감이 더욱더 그를 괴롭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기도했던 한 분이 다가가서 부흥회 한번 참석해 보시자고 권유를 해봅니다. 부흥회 참석할 만이 맛이 나겠어요? 이분이 지금 살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그분의 성의를 봐가지고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 부흥회에 참석해서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자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다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불같은 능력이 이 장로님의
몸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눈물, 콧물, 땀 몰떡으로 뒤집어서 부흥회 때 참석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 장로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자 이 장로님의 굽은 곱사덩이 싹 온전하게 건강하게 펴지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백기현 장로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상관없이 세상에 정말 팔, 다리, 허리가 꺾이기 시작하더니 허리에 그 구분 등에서 시원한 그런 감정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툭 하면서 뭔가 터진 듯한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등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종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등을 고쳐 주리라. 그 음성을 난생 처음을 듣고 뒹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해서 그 곱사등을 뜨겁게 만져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집으로 돌아와서 새벽 5시, 6시가 되도록 눈물, 콧물, 땀 다 쏟아 넣으면서 그냥 땀으로 범벅된 옷을 벗고 거울 앞에 딱 서니까 세상에 굽었던 등이 딱 펴진 것입니다. 온전하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고 있던 옆방에 자고 있던 아내에게 가가지고 권사님에게 가가지고 여보 내 등 좀 보소. 부인이 등이 펴진 남편의 그 등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얘기하기를 여보 하나님이 당신의 등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백기현 장로님의 등에 임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눈에 그런 이 안 좋은 질병, 그러니까 사시 아니죠, 간염증, 기타 등등의 모든 오장육부의 병들이 한순간에 싹 불태워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불태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악한 감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생각들 빛을 밝히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부적절인 사고가 떠나갑니다. 아멘. 성령이 물러가면요 질병의 어둠에서 해방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탕이 떠나갑니다. 아멘. 우상숭배가 떠나갑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도 다 떠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마침내 55년 동안 괴롭혔던 그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 세계 다니면서 찬양 간증 집회를 통해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이 없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기적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면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비하면 기적의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그 기적을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합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말씀에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내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의 이적을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는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아멘. 그냥 지팡이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쳤을 뿐이에요.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는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하나 가리키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수많은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들이 그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지팡이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뭡니까? 나는 뭐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요. 있는데 왜 모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두 손 두 발이 있지 않냐? 너에게 시간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은사가 있고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내 이적을 행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열등화시키고 비하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패배의식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적을 해가라.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당하게 일어나서 너는 일어나서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손에 어떤 것이 쥐어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것을 부어주시면 우리 손에 들어가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지팡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행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 못한다고 핑계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불평의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못 낳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건강하지 못하는데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나는 오늘도 주님의 뜻을 드러내야 된다. 나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런 사명의식,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건강한 자아를 발견할 때 마침내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의 흑암의 과거는 다 떠나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완전히 이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열등감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습니까? 나는 신체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열등감 속에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등감을 다 벗어버리고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주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